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한 해 원래 모두 많이 무더웠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또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또 가족들이 모두 함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또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이루고 못 이루고 관계없이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또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 강건하게 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예배를 오늘 보여주셨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계속 오랫동안 곁에서 함께 예배하는 걸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원래는 우리 또 형수님 40년 이 교사의 공직을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 모든 제과 연구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걔도 아주 찬양하네. 이 말을 했구나.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지만 전도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으로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실의 계절만 되면은 땀 흘린 수고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누는 우리의 그런 명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러나 돌아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일할 수 있고 건강을 주시고 무슨 일을 많이 이루었던 적게 이루었던 아직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뭐 인간이 해보고 싶으면 다 했죠.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세상은 다 그를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그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꼭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만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합니다. 만물에 대한 감사. 만물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이 낙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크고 작든 또 우리는 수고와 땀을 결실을 맛보고 살아왔습니다. 먹고 마시는 땅의 소산물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자체가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 감사하고 또 내가 수고한 것을 서로 나누고 그런 수준에 머물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모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고 전도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호흡케 하시고 또 수국케 하시고 건강을 주시기 때문이죠.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동네를 쭉 돌아보는데 이 만물을 주신 것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까. 어제도 우리가 저 풍기를 다녀오면서 구름은 끼었지만
푸르는 들판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 모두 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정말 그러할까? 저는 요즘 최근에 늘 있는 일이지만 늘 이렇게 만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만물이 너무나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파란 가을 하늘, 고급 들판, 계절의 변화,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또 하늘을 묵상해 보면서 저 지구의 너머 우주에 오늘 또 이게 하루를 돌고 이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이 23.5도가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오는 것, 이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계절을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을 적은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돌아보세요. 내가 뭘 큰 일을 이루고 아니라 지금까지 올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러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오늘 내가 더 가지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냐고 뜻대로 되지 않으냐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겨워하는 것 더 많지 않아요? 정말 이 추석을 맞이해서 단순히 오국백과가 아니라 오늘 또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이라고 오늘만이 아니라 눈만 뜨면 주어지는 우리의 시간들, 이 모든 세상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또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봄이 와도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여름이 와도 이런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가을이 와도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겨울에 산천초목이 그렇게 또 얼었다가 또 우리의 모든 대지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조차도 이 만물의 풍성함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치중하고 따라가지만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이 짧은 한 구절에 얼마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 게 감사한지 정말 이 선물을 받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만물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또 누림으로 또 행복하도록 즐거움으로 주셨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준 선물을 누리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물질 혹은 건강 혹은 지식, 이것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들이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이 자기 삶을 삼킴으로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전도서의 솔로몬도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에 포맞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감사하고 더하든 덜하든 또 자족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절대빈곤의 시대를 지나서 이 풍족한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이제는 선진국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없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하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눔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만물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걸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선물로 줬다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것이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성민이가 하경이를 낳았죠. 그럼 하경이 태어나기 전에 예쁜 옷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해놨죠. 저 집에 안 해놨는 거 보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놔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만물보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만물이 소중한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다 바쳐서 그걸 얻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미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우리를 딱 주셨어요. 이게 전부 네 거야.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또 있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윤병환 장로님, 엄정숙 권사님,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우리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기에 자녀들은 명절마다 추석마다 와서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세상 사람들은 조상에게 그것을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죠. 존재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키워주신 것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차 안에 타고 다니면서 우리 건병숙 권사님 우리 키울 때에 참으로 자취방에 그 반찬 들고 올라갔던 것들, 지내가지고 버스에 올릴 때 그 버림받은 것들 그 얘기 하는데 저는 옛날 이 설교하다가 울었어요. 대구 서문시장에 물건 떼다가 나는 바쁘다 공부하는 핑계로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잘 도와주지도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설교하다가 내가 울은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부모님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사야 43장 4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생긴 게 덜 생겨서 나약하고 원망하고 기가 죽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렇게 기죽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내 환경, 부모가 누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이 땅에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축복 잘 안 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아멘. 정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존재의 가치를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는
희망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또 수많은 인생에 좌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 죽었던 그 인생에서 이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진다면 자살할 수 없어요. 원망 불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19절에도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뭐냐? 바로 이 모든 선물을 다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을 우리가 버림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 다 줬는데 딱 하나, 너와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그것마저 버린 우리의 모습, 그 모든 만물을 누릴 축복을 발로 차버림으로 에덴 동산 쫓겨나는 삶을 살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3장 24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저를 죽었던 존재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된 것을 찬양하는 것처럼 존재케 하셨던 그 하나님, 만물을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걸 우리가 배반하고 버렸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음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물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도 선물로 주시고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사실. 전도서를 통하여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이 없었다면은 우리 여전히 이 땅에 머무르는 삶이 되었을 텐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생명은 우리를 존재케 하셨던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 그 위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고 추석 때가 되면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죽어서도 잘 되라고. 바로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오곡백과 풍성한 걸로 감사하고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선물로 주시고 존재케 하시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광된 약속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희망은 그냥 뭔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희망일 수 있지만 소망은 성경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반드시 성취하는 그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삶, 그 약속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오곡백과 풍성하고 서로 건강하고 부모님 뵙고 감사한 일들이죠. 무엇보다 자연의 이 아름다운 계절 따라 변하고 폭염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이 또 가을이 와서 풍성한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가 선물을 받았죠. 자, 여기 물어봅니다. 만물을 선물로 받지 않고 존재에 대한 감사를 선물로 받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로 좋은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격이 좀 덜하죠. 저는 풀어놓은 덜판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풀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신기하다는 거죠. 태양에서 빛이 내려오면은 이 나무 잎사귀에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청색과 빨간색은 받아들여서 그것이 광합성 작용을 이루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또 산소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푸르른 자연을 보게 되고 또 산소의 공급을 받고 살아 숨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푸르지. 그냥 하늘이 파랗지. 오늘 또 해가 떴네? 그런데 이 만물의 신묘막측한 이 은혜를 조금만 묵상하면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신비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모든 걸 선물로 줬는데 우리는 선물에 매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물을 받았으면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더 중요한 사실,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엄청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에는 눈이 멀어 있는데 선물에는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오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눈멀어서 현실의 눈멀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기억하고 감사하느냐? 우리 가족들은 증조 할아버지 때 지금까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정말 어느 가정 부럽지 않은 축복된 믿음의 가정을 꾸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정말 명절 때마다 우리들을 모아놓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가정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하여 내려오던 그 믿음의 계보를 잘 지켜주신 정말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자녀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선물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가장 큰 선물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또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영광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정말로 매일 감사하고 원망 불평은 하지 말고 이제 누구 정지하고 얘기하는 것 좀 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남은 인생 그리고 다 천국서 찾아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마음 놓고 예배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동남북이 평화복음 자율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교회와 교회마다 이 진정한 감사 선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한국교회 각자의 교회가 되도록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령 명절을 맞이해서